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멍든 부분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슬픔과 아픔을 지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이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윤태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서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각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여러 곳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어디에 있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곳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어서 저희들이 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항상 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한뜻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여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도 같이 하셔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들 상한 마음이 있으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면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정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가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또 그랬던 근심과 걱정과 아픔으로 가득 찼던 삶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쌓여졌던 것들은 지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소망이 그리고 새 기쁨이 새 능력이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본 것과 볼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것과 볼 것. 2, 3일 전에 뉴스를 보면서 황당하다고 느끼면서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에 좀 씁쓸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택에 있는 한 편의점에 자동차가 돌진해서 들어간 것이죠.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부러 편의점을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부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서 부딪히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리저리 돌고 또 360도 그냥 카레이싱을 하듯이 그냥 돌면서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것을 전부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경찰 4-5명이 이제 와서 진압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진압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공포탄을 쏘고 그 사람을 제압을 하고 그만두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가해자는 30대의 젊은 여자이면서 한 아이의 이제 엄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랬을까? 30대의 한 아이의 엄마인 이 여자가 왜 그랬을까?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자기 아이가 상금이 걸려져 있는 사생대에 그림을 보내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 편의점을 통해서 택배식으로 그림을 보내기로 됐었나 보죠. 그런데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점에서 제때에 그 그림을 사생대 쪽으로 보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편의점 주인이 직접적으로 몇 번이나 사과를 하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본사에서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과를 받아내고 또 어느 정도의 보상도 해줬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생각하면 이 정도면은 수그러질 만한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속사정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0대의 젊은 엄마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또 보여질 사회적인 비난을 어떻게 피해가려고 이랬을까? 그것을 알면서도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은 놀라운 것이죠. 아마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을 요즘 분노 조절 장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기적인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식으로 점점 사람들이 인간성과 사회성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자기의 것을 나누고 손해면 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숨쉴만 하고 사람 냄새 나는 사회가 아닌가 싶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도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생각의 폭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이해의 폭이라는 것이 점점 좁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죠. 분노라는 것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못된 것입니다. 분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망가뜨립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 어느 때라도 누구라도 그런 성향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성향들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리고 어느 사회에나 다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 사회가 우울해지고 또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면서 그렇지 않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 사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 시대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져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는 좋았다가 금방 나빠지기도 하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이면서 갑자기 변하기도 하고, 사람이란 존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런 말이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주는 것을 듣던 그 사람들이 은혜로 충만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리고 분노해서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눌려서 살아가던 자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듣고 있는 너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때의 사람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들은 내용으로만 보면은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는 완벽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들이 다시 살게 되고, 눌려있던 자들, 갇혀있던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은 은혜를 받았던 것이고, 두 번째 반응은 아주 크게 놀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유는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던 그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지금 자기들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꿔서 어찌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었던가, 그걸로 놀라고 은혜 받고 있잖아요. 구태여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태여 묻어둬도 되는 것을 일부러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 본 것이 뭐가 중요해요? 앞으로 보여질 것, 보게 될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나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일도 그래요. 사람도 그렇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작은 일은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다 똑같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신경 쓸 수 없는 일이에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작은 일 정도는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고 못한 부분은 넘어가는 거예요. 작은 모습 때문에 큰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잃어버리게 되는 부분이 더 많게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더 주목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모습의 한계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버려야만 했던 것이죠. 믿음에는요, 과거의 믿음이 있고 또 현재의 믿음이 있고 미래의 믿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학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있고 현재의 믿음이 있고 미래의 믿음이 있다. 과거에 믿었던 내용이 있고 지금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꼭 집어서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이냐를 묻는다면 믿음은 미래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도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과거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살아왔던 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으면서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예수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분이 메시아로서 앞으로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 그것을 더 기대하고 바라봐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다 드러나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너희에게 주었던 과거의 은혜라는 것이,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더 이상 너희의 것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 누구의 것이 되느냐? 너희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싫어했던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너희에게 주어졌던 것이 다 옮겨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의 잠재되어져 있었던 분노 조절 장애가 확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분노했어요.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방 사람들,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자기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남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제는 그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야. 빼앗긴 분량의 은혜와 복은 너희들이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돌아갈 것이야 라고 말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놀랐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축혀 세워졌던 모습은 이제는 뒤로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밖으로 쫓아내고 언덕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늑대의 모습으로 이들이 갑자기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서
구약에서 있었던 하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시죠. 그것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에 관한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아람 나라, 수리아라고 하죠. 아람 나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이 걸려서 수소문 끝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것이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가 신발도 신지 않고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접대를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주 이제 찬바람 불게끔 그렇게 냉대를 하잖아요.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너의 몸을 7번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그렇게 하라, 그럼 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짧은 순간에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감정이 3가지의 감정입니다. 첫 번째는 실망, 두 번째는 의심, 그리고 마지막에 분노합니다. 첫 번째 것이 뭐예요? 엘리사가 나를 이렇게 홀대해? 엘리사가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보고 왔나? 그런 생각 때문에 실망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병이 낫겠어?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의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분노 조절장애의 그 사람들은 실망하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범죄로 악한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나아만은 좀 다른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자기 몸을 담그지 않습니까? 자기가 본 것에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볼 것을 기대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갔던 사람인 것이죠. 누구든지 잘 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아서 잘 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받을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본 것에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볼 것을 기대하면서 이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의심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의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분노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단계까지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을 벗어난 행동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믿음의 길에 서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갈라놓는 것이에요. 그들의 인간적인 예수님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맞춰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현재의 내 모습, 내 생각,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전에는 실망도 잘하고 의심에도 전문가였고 분노하는 것은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그래도 내가 돌아갈 길은, 내가 붙잡을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것이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분노와 의심과 그리고 실망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의지함으로 내 생각을 맞춰 나가는 것, 그 훈련을 잘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신앙은 현재의 것보다는 내일의 것을 보고 지금의 아픔을 잊게 해주고 더 이상의 것을 주시는 주님을 보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본 것보다 앞으로 볼 것이 더 많다. 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 생각. 본 것보다 아직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볼 것이 더 많은 삶이야 라고 그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장면과 두 사람들이 비교가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8장과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이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어갈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유대의 회당장의 직분으로서는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 미워했거든요. 싫어했거든요. 반대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 모습 보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결정을 한 거예요.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아빠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가는 길에 또 다른 일이 끼어들죠. 12년 동안 혈류증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건드립니다. 그 일 때문에 옥신각신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장례식 그 딸아이가 죽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그 아버지 야이로가 있는 곳에 온 것이죠. 잔뜩 실망한 얼굴을, 슬픈 얼굴을 하면서 당신의 딸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이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오실 필요가 뭐 있냐? 끝난 일인데 당연한 행동이잖아요. 당연한 말이죠. 이미 죽어 있는데 뭘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같이 슬퍼할 수도 있었던 그 아버지 야이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냐? 너는 달라야 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정말로 그 죽어있는 딸을 다시 살려내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죽은 딸을 살려내니까 그 선생님 오지 말게 하세요. 뭐하러 오게 하세요? 뭐하러 귀찮게 하세요? 끝난 일인데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의 부끄러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고 멋쩍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잘 아는 다비다라고 하는 신실한 여자가 있었어요. 믿음의 일꾼이었어요. 살았을 때에 정말로 주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고 보살피는 일에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여자를 잃었다라는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미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자가 죽어있는 그 욥바라는 곳,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룻다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룻다에서 욥바까지는 약 18km, 20km 정도가 됩니다. 요즘이야 자동차 타고 후딱 가겠지만 그 당시에 걸어서 간다면 반나절을 가야 하는 거리예요. 반나절을 가야 하는 그 먼 거리인데 이미 사람은 죽어서 누워있는데 베드로를 불러내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불러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이 멀리 있었던 베드로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아온 것은 당신의 능력으로 살려내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든지 하나님께 구하든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죽어있는 이 사람,
이렇게 보낼 수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 한편에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마음은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었던 베드로를 억지로라도 끌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이 비교되는 것이죠. 두 장면이 비교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과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의 보고 있는 것, 지금의 모습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만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각자가 다 다르게 그렇게 보는 게 다 달라요. 깨닫는 것도 다르고 기대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도 다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달라요. 그렇게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다 달라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나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나 같아 보여도 다 달라요. 같은 신앙인 것 같아도 다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본 것보다, 아니 보고 있는 것보다 볼 것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1970년도니까 50년 됐네요. 반백년 된 거죠. 샘터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잖아요. 요즘도 발간이 돼요. 대단하죠. 50년을 이어온다는 것이. 요즘 출판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오랫동안 해왔는데 얼마 전에 결국은 안타깝게도 그 해오던 일을 접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월간지로 이 센터가 발간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죠. 그 당시에 오래전에 그 센터에 소개되었던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봤죠. 아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용은 노란 손수건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노란 손수건이라는 소설도 좋지만 그 당시 이제 1970년대에 미국에서 이것을 원본으로 해서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Tie a yellow ribbon around the old oak tree라는 그런 팝송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대면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면은 짤막하게 제가 노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설교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이 장면, 요 노란 손수건을 영상으로 만든 짤막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돌려서 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노래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계속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혼자서 잘 훌쩍대는 모습 있잖아요. 혼자서 그 노래 50년 된 노래인데 그 가사 내용을 이해하면서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젖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면은 금방 그 영상도 있고 또 노래하는 그 당시 50년 전에 그 노래도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라고 하는 그 미국 아주 남부에 있죠. 그 해변으로 버스를 타고 흥겹게 놀러가는 세 쌍의 젊은 남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캠핑을 할까 그 얘기를 하면서 가는 시종일관 즐겁고 떠들썩하면서 가는데 그 앞에 한마디도 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꾹 닫고 가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좀 웃기는 이름인데 빙고예요. 빙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예요. 휴게실에 들러도 다른 사람과 서로 말을 섞지 않고 또 개인적인 볼일도 보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어두운 표정으로 가고 있는 그 남자를 보고 있노라니 뒤에서 이제 흥겹게 가던 그 일행 중에 한 여자가 궁금해진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가는 내내 이렇게 어둡고 침울한 표정으로 가고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대꾸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꾸 간식을 보이니까 이 남자가 조금 마음을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결혼은 하셨나요?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아니 결혼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러면서 가슴팍에 있었던 사진 한 장을 보여주죠. 젊은 여자와 새 아이의 사진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정말 착하고 여리여리하고 또 그렇게 진실되게 보이는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그런 여자였었죠. 대번에 이 남자가 결혼을 했구나,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아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야기를 이어져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지 4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별 석방을 바꿔서 내려가는 길이라고. 감옥에 들어갈 초기에 3년 반 전에 그 아내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전혀 편지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편지 내용은 이랬었어요. 앞으로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없어서 이 세상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진다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아빠를 찾는 일이 많아지고 그런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어지고 삶이 고단해진다거나 한다면은 당신은 나를 잊고 언제라도 새로운 삶을 찾아가시오. 그 말을 그 편지 한 통에 써놓고 한 번도 편지를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서야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며칠 전에 안 썼던 편지 한 통을 다시 쓴 거예요. 내용은 이래요. 언제라도 나를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당신에게 편지 썼었지. 근데 내가 확인할 일이 하나 있어. 혹시라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남아있다면, 내가 버스를 타고 우리 마을 앞을 지나갈 때에 우리 마을 입구에 있는 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거기다가 걸어두면, 묶어두면, 이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생각에 내릴 것이고, 만약 그 손수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가겠다고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내 마을 앞에 지나갈 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볼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봐달라고. 그때서야 뒤에서 놀러가던 흥에 겨웠던 그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남자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숨을 죽인 채로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앞으로 20km, 10km, 5km 점점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입구에 있는 그 나무가 보이는 순간이 가까워지면서 모두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콩닥콩닥거리는 것이죠. 드디어 마을 입구가 나타나고 나무가 보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거죠. 빙고라는 이름의 남자가 고개를 슬며시 돌려서 보았어요. 그 마을 입구에 있었던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가 걸려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개, 30개, 그것도 아니에요. 수백 개의 손수건이 그 나무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서서히 자기의 짐을 챙겨서 버스 앞으로, 문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 남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빙고라는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는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뭔가를 바라볼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키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랫동안 버리고 떠나온 그 여자가 가지고 있어요. 온통 그렇게 불안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를 기대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는데,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보게 된 게 뭐예요? 온통 노란 선수봉으로 가득가득 묶여져 있었던 그 마을 입구에 나무를 본 것 아니에요? 우리 역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만 봐서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마을 입구에 오래된 나무에 걸려진 노란 선수건과 같은 것이 있다는 사실이 문득 그 장면, 그 나무, 그리고 노란 선수건,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서서히 버스를 내려가는 그 남자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래, 우리에게도 이 노란 선수건이 있지, 나에게도 이 노란 선수건이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보다도 더 많은 온통 선수건으로 나무를 감싼 그 노란 선수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나라는 사람, 앞으로 볼 것이 없어 라면서 감히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나라는 부족한, 연약한, 그리고 못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신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이 그 모습과 매칭이 돼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마치 그 마을 입구에 있었던 그 큰 오래된 참나무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걸려 있었던 노란 손수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흘려주신 보혈이다라는 것이죠. 노란 손수건에는 용서가 있잖아요. 기다리던 그 여자의 용서가 있어요. 그리고 노란 손수건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리고 노란 손수건에는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십자가에도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보살핌의 흔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노란 손수건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시대마다 트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흐름이 있죠. 정치 트렌드, 경제 트렌드, 사회 트렌드, 문화 트렌드, 그리고 종교의 트렌드도 있습니다. 7, 80년대의 트렌드는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모든 것보다도 그냥 말씀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간증 집회하면 그냥 모든 것을 내려가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박수치고 내 몸 다해 아구고짝 빈들에도 내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7, 80년대의 트렌드는 뜨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 뜨거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세와 트렌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인 것이에요. 뜨겁지는 못해도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오늘 보이는 것에, 보고 있는 것에 묶여서 내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를 부르러 갔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욥바의 그 사람들처럼
내일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대만이 아니라 그 기대한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까지 본 것보다 앞으로 볼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 지난주에 못 본 거 보게 되겠지. 또 앞으로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게 되겠지.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하나하나 상처가 아물겠지. 하나하나 회복되겠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지워지겠지. 다시 노래할 수 있겠지. 다시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 내 삶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본 것보다 앞으로 볼 게 더 많은 삶이야 라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이미 끝난 것이니까 그만두자 라고 본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보게 될 것이 많다 라는 믿음과 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똑같아 보여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에 내가 어떤 믿음과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것, 아니 그리고 지금 보고 겪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일지라도 보게 될 것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일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이기고 또 내일을 버티면서 살아갈 때에 이방인에게 돌아갔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어느샌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뜨거움은 아닐지라도 변하지 않는 기다림의 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과 마음을 대변하는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이 작은 것을 모으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무던히도 고생했고 마음도 때로는 팔았고 또 우리의 삶도 내려놓을 일도 많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것보다 얻는 게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돌려드립니다. 쓰이는 곳곳에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짐으로 회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 기간 질병과 가난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은 별거 아닙니다. 사람의 손길은 유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직접 만져주시고 그들의 귓가에 직접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의 시기가 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2월달, 3월달만 하더라도 곧 끝나겠지. 5월, 6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좀 약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 벌써 7, 8개월 정도 되어지고 또 나라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추석에 되면은 다시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개중에 주변에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해서 정부기관과 마찰이 빚어지고 또 행정명령, 집합금지명령 떨어지는 교회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사회와 함께 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부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최대한 맞춰주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석이 좀 우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지도 말고 내려오지도 말아라, 화상으로 하자라고 얘기해서 조금은 우리가 명절을 좀 우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라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본 것보다 볼 것이 더 많은 시절이 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혹시 추석 즈음에 우리가 서로 보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이겨나가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여력이 되면 노래하면서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니 어떤 믿음과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욥바의 사람들처럼 본 것과 보고 있는 것보다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게 되어질 일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